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악마는 존재한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옥의 길은 좋은 의도로 닦아집니다. 우리는 실천을 해야 하고 그 실천을 효과적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연대성이나 다른 사회에 대해 말하고 학교와 현대화되고 인격적이고 땅에 발을 디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론을 세우는 것은 즐겁습니다. 정보사회에 대해서 현대 세계의 1차적 자본인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수천 가지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지옥의 길은 좋은 의도로 닦아집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참된 창조성은 목적, 가치, 의미를 소홀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우는데 구체적인 측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윤리 없는 기술은 공허하고 비인간적이며 눈머니가 다른 눈머니들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목적에 도달할 수단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으면서 목적을 선언하는 것은 순전한 환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향은 유한하고 비판의 여지가 있는 현실 앞에 그리고 그 밖에 자리하여 현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매력적인 전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실현하지 않는다면 현실은 광기와 소외에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악마는 인간을 내적으로 설득함으로써 죄를 짓게 이끌 수 없다. 악마는 설득하는 사람처럼 인간의 의지를 움직인다. 악마는 동물 혼과 육체 내부를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표상을 만들어낸다. 마귀 들린 사람들의 경우와 같이 악마는 이성의 사용을 방해할 수 있다. 마귀가 유혹자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인간을 시험하여 그가 어떤 표상에 더 굴복하는지를 알아내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악마는 직접적으로 의지를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죄의 원인인 것이 아니라 다만 설득하는 사람과 같다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인간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가시적인 방법과 비가시적인 방법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자세히 말한다면 가시적으로는 인간에게 어떤 형상 아래에 나타나 그에게 감각적으로 말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경우가 있다. 뱀의 형태로 낙원의 첫 인간을 유혹했을 때, 그리고 광야에서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 그리스도를 유혹한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만 인간을 설득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만일 그렇다면 가시적인 방식으로 나타나 범하도록 설득하는 죄들 외에는 다른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악마가 비가시적으로도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사주한다고 말해야 한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악론 제3문 제4절 58 악마와 길 잃은 양. 주님이 길 잃은 양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는 유다에 대한 주님의 태도에서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 가장 완전한 길 잃은 양은 유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에 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있었고 다른 이들을 비난했고
언제나 외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이와 함께 사는 무상성의 감미로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양은 불만을 품고 있었고 결국 도망쳤습니다. 유다가 도둑이었기 때문에 도망친 것입니다. 탐욕에 찬 다른 이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도망칩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그들을 양떼에서 떨어지게 하는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덧붙이자면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신부들 그리고 주교들의 이중 생활을 보고 있습니다. 유다도 주교였습니다. 그도 첫 주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황은 유다도 길 잃은 양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불쌍한 사람, 마졸라리 신부가 그 아름다운 강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유다 형제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유다 형제, 당신 마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길 잃은 양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황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점에서는 아주 작은 것이든 그렇게 작지 않은 것이든 길 잃은 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이 한 행동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병입니다. 그는 마음 안에 병을 지닌 것입니다. 그리고 악마는 그 병을 이용합니다. 전에 사용했던 비유를 다시 예로 들면서 교황은 유다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이중 생활을 실행하러 성전에 갔을 때, 동산에서 주님께 입맞춤을 했을 때, 그리고 사제들에게서 받은 은전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그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다, 그는 잃어버린 양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시고 그를 찾아 나서십니다. 친구야, 내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그리고 유다는 그분께 입을 맞춥니다. 그러나 유다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이중 생활이 공동체에 가져온 결과를 깨달았을 때 주님의 빛이 아닌 성탄 전구 같은 인공적인 빛을 찾아 언제나 도망치게 했던 내면의 어둠으로 자신이 씨 뿌린 악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결국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길 잃은 양들이 주님의 애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황의 숙고는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주님은 이런 양들에게도 선하시고 그들을 찾아 나서기를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교황은 이렇게 지적한 후에 성경에 나오는 구절 하나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목을 메어 죽었다는 것, 목을 매며 후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 구절을 받아 지니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절은 우리에게 의문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그 구절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마지막까지, 절망의 순간까지 하느님의 사랑이 그 영혼 안에서 작용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교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길 잃은 양에 대한 착한 목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유다가 뉘우치고서는 그 은돈 30잎을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라고 말했다는 것을 볼 때 그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신비는 더 깊어집니다. 그 후에 그는 물러가서 목을 메어 죽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의 행동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 일반 알현 2006년 10월 18일.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